네,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원래 51절까지 다 읽고 오늘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19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냥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냥 시므온 지파를 유시해 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받고 그 성읍들에 대한 숫자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나누어서 몇 번을 하기에는 그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너무 이제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19장에서 오늘 하루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이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분배하되 인구 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까지는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이고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는 실로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제비 뽑아서 시므온 지파가 이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 받은 땅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붙어서 이렇게 사는 쪽이라고 할까요? 유다 지파는 땅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땅이 넘치는데 이쪽은 인구수가 적어가지고 따로 경계를 정해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그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둘째로라는 얘기는 첫 번째 지난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누었고요. 이제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선봉으로 우리에게 땅 주세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그래갖고 와 그래서 이제 땅을 그려가지고 와서 분배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따로 경계가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이제 조금 이제 얻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실까?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축복이 안 와요. 에레미야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너희들의 죄가 막았도다 했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도 똑같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파의 경계를 정하신 이후에는 그게 영원한 경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땅을 줬는데도 그 땅을 정말로 점령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 같은 경우는 한참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 시대에 가서야 겨우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정도로 자기 기업이 자기께 있는데도 못 찾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따로 경계가 없이 유다 지파가 많이 받았어요. 주세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인구수에 비해서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따로 뚝 띄어서 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남는 땅 안에 이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물라라와 하사수일과 달라와 에셀과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니까 벤누바과 사로에니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그렇게 쭉 나오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군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에게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인색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유다 자손에 많은 대로 그냥 둬도 돼요. 따로 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몬 지파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민수기 2장 1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 곁에 진친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이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이렇게 됐는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9절, 11절,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하는데 제일 많이 가담된 자가 아마 시몬 지파예요. 음행으로 망한 지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음행, 음란, 차고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즘은 죄를 짓지 못하면은 무능한 사람으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저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이죠. 애인이 있냐고 해서 무슨 애인이요? 내가 그랬더니 애인이 없으면 목매달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 소리야? 내가 처음 듣고서 목매달은 뭐야? 그랬더니 뭐가 있으면 금메달이고 뭐가 오면 은메달이고 그 다음에 동메달이고 마지막 아무것도 없으면 목매달감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 제가 할 정도로 너무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음행이나 음란은 세대를 초월해서 이 역사가 오래된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도 음란으로 망한 겁니다. 근데 시몬 지파가 망한 것도 음란으로 망한 겁니다. 반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얼마나 음란이 차고 넘칩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 장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수할 때 어린아이나 여자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계수한 거예요. 그런데 장막에 시므온 지파 여자 시므온의 조상 가문의 사람 한 사람하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둘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비누아스가 창으로 꽂아서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죄가 사람이 죽었을 때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을 죄를 가지고 분노하면서 창으로 찔렀던 비누아스 가문이 저주가 끝나면서
누구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누구는 그 죄를 스톱시키는 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함께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더불어서 연합돼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할 때에 우리가 죄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가 위급할 때 누구하고 싸우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도둑질한 거, 훔친 거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오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인심 써주려고 그래. 내가 헌금해 줄게. 내가 뭐 해서 줄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근데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기고 형식만 남아서 하는 것들 필요 없다.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 지파는 기업은 받기는 받았는데 유다 자손 지파 중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음란이 막 하니까 전염병이 확 돌았어요. 우리는 전염병을 누가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나와서 우리가 무슨 피해를 입는 그거는 중요하죠. 전염병이 돌아 사람이 죽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열세 성읍과 그 주변 마을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을 받았고요. 남쪽 라마 곧 바알라부엘까지 한 성읍과 그 주변 마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 시므이에게는 이는 16아들과 딸 6이 있으니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자손이 번성하면 그 구약에서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금 당시에는 자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구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난리가 납니다. 최소 이 지구에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5억만 있으면 이 지구가 살기가 너무 좋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인구가 70몇 억이래요. 전에는 뭐 70몇 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는 거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세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올라가 마알라에 이르러 담베셋을 만나 용노아가 시내를 만나고 사리세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 아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예카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락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래서 스불론의 그 가족은
창세기 49장 13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스불론 가족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쪽과 북서쪽으로 아셀 지파, 남쪽과 남동쪽으로 므낫세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북쪽과 북동쪽으로 납달리 지파와 각각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그 스불론 성읍들은 단독적으로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같은 지파들이 해변가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빔과 시온과 아나 하락과 락빛과 기스온과 에베스와 레벡과 엔 간림과 엔 핫다와 벤 마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스와 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받은 그 숫자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16성읍의 이름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사갈 지파 분배받은 기업의 영토 내에는 에스드엘 평화를 포함한 비옥한 농지가 많았는데, 이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그 농사 짓는 것을 좋게 여긴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천성이 땅에서 농사 짓는 이 토지를 보면서 아름답게 여기고 그랬다. 근데 그 예언의 성취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갈 지파는 기업은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각각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이 24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셀 자손의 기업은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신과 이렇게 쭉 나와서 31절까지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기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헬갓, 할리, 베델, 악신, 알람멜렉, 아맛, 미살,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브홀림낫과 만나고 거기에서 해 떠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입다엘과 골짜기에서 만나고 북쪽으로는 그 다음에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러 왼쪽으로 가보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돈에 이른다. 그 경계는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음마와 아벡과 르혼과 모두 22성읍을 아셀 지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과 그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22성읍과 그 마을들. 그래서 아셀 지파도 성읍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식물에 기름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농사를 잘 지으면서 여러 이제 지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지내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은 그 성읍들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하나님과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늑부 아부엘을 지나 락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곳으로 나아가 남쪽으로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벳마아갓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그 마을들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 납달리 지파가 그 받았는데요. 이 납달리 지파는 남동쪽으로 갈릴리 바다, 여기 성경에서 긴네렛 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서쪽 연안, 또 요단강 상류 메론 물가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남쪽으로는 스볼론과 이사갈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의 북쪽 지경까지 이르러서 특별히 해 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납달리는 하봇 야엘 지역의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지역과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단지파가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단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지역을 받았는데, 땅을 받았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못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전혀 다른 라이스에 가가지고, 레센과 라이스 먼 쪽으로 가가지고,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뭐 줬다고 하면 줄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간 곳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상숭배를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니까 단지파가 북쪽 가장 끝에 있었던 거예요. 그 끝에서부터 부엘세바, 이 남쪽 지역, 단지파 쪽은 가장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이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우상숭배 시작됐는가? 단에서부터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 단지파 600명이 그 자기 땅을 이제 600명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참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겨우 차지합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린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줬어도, 이미 다 받았어도 그거를 이겨먹지 못하면은 밀려서 못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단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소라, 에스다올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스알라빔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딥나, 에그론 여기도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기 때도 계속 여기에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들을 이겨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힘으로나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 의지하고서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랑 이 지파들은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나오는 그 지명들이 다
그 사사기에 가면 블레셋 그 방백들이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 딥나, 에그론 다 블레셋입니다. 에스타올 이런 지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에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예욱과 브레네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론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나중에 그 다윗이 피난 간 지역이에요.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갔잖아요. 나중에 바위 때에 가서야 겨우 그것이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찍어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라이스입니다. 그 어떤 청년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요나단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어 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단자손이 가서 보니까 요나단의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야.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집에서 1년 동안 나를 아들처럼 대우해주고 1년에 얼마를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목사를 고용하고 지금 현재로 말하면 입고 월급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보겠죠. 그럼 그 개인 목사는 뭐라 했어?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는 한 30년, 40년 전에 들었던 저희 옛날에 있었던 그 반야월 교회 그 목사님이 한 날은 저희 가정에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그러고 묻더라고요. 전도사한테 와서 목사의 직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옆에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하는 얘기가 지금 상처에 환부가 썩어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사람이 사는데 계속 축복의 얘기만 해주면 어떻게 살아요? 왜 강대상에서 외치는 말씀이 바른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전 직접 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회복해서도 아니고 옆에서 듣는 얘기고 하니까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저도 그때 그 교회에 이제 어떤 목회자 사모가 되면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요. 어떤 의무와 책임? 성도들에 의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집사님들 400명의 집사님을 이름을 외우는데 1년 외우는데 다 못 외웠어요. 그게 왜냐면 그때 애가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너무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제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지하게 와가지고 진실을 말해주면 안 될까요? 진실을 듣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 단지파들은 여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붙들고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더욱 확장됐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지파를 쫓아내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들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제 땅 나누기 여기에서는 그게 안 나왔는데요. 단 지파가 저기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렛셈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 그러니까 단 지파 안에 블레셋 사람이 계속 거주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심은 대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고 해치지 않은 곳은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 블레셋 사람들 땅을 이게 점령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지역에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하기 쉬운 일을 하고서 레센 그쪽에 한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가지고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확장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12지파가 기업을 받고 나중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았는데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 이쪽에 12지파가 이제 다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자신이 속한 지파 중 딥나세레는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이 성읍은 단지파에 속한 딥나와는 구별되는 곳으로 딥나 페레스라고 딥나세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후일 여호수아는 가야스산 북편에 이곳 딥나세레에 나중에 죽습니다. 죽어서 에브라임 산지의 장사가 됩니다. 현재 이곳은 어디냐면요. 세겜 서남쪽 11.2km 지점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시간 거리에 위치한 길벳 티브 네브로라고 추정이 된답니다. 그곳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근데 이 여호수아가 받은 성읍이 다 초토화돼서 다시 건설을 해야 될 만큼 좋은 성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받을 때 지도자가 가장 좋은 걸 받았다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 스스로 자신이 거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구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아마 이곳을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밟고 지나간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쉬운 장소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을 하려면은 시므온 지파처럼 힘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붙어서 살면 쉬워요. 근데 붙어 사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따로 딱 기업을 받아가지고 이거 내가 열심히 개척하고 나의 어떤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시므온 지파처럼 유다 지파가 자기는 받았는데 너무 많아. 이쪽은 너무 적어. 그래서 이쪽에 와서 살아. 인심 써서 붙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 그렇게 차지해서 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자성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에스다올, 소라, 또 딥나, 에그론, 또 이런 발라 이런 쪽이 다 블레셋 땅입니다. 땅을 받았는데 차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어. 그려서 받았어. 제비 뽑아 다 받았어. 다 했어. 근데 전쟁을 안 하니까 못 받아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밖에 있는 사단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것을 싸우지 않냐면 외부의 적과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외부의 적과 싸웁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나로부터 자유케 되고 나의 죄로부터 나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묶여있는 거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도 나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그냥 수고 안 하고 좋은 성읍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다 노 살래 그러다 죽을래 그래 누가 말릴 수 없어요.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 땅 얻는데 다 전쟁해주고 했지만 자기 기업을 받았을 때는 자기도 수고하고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자가 그리스도 안의 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지도자는 누립니다. 이번에 그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 헝다그룹에 이제 그 엄청난 그 부동산 회사가 망할 때 그 지도자들을 욕하더라고요. 왜냐? 자기네들이 투자한 지분을 망하기 훨씬 얼마 전에 다 빼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힘이 약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 그래서 도덕이 무너졌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똑같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자기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같으면 내가 시작부터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고 저 요단 동쪽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전쟁해줬고 뭐 해줬고 내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할 때 다 왕들을 칠 때 내가 앞장서 전쟁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수고 안 해도 될 만한 성읍을 줘 이래도 되는데 자기는 다 망가지고 부서진 그 성읍에 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건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지금 하나님의 그 성막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길갈에 있어서 이거 머릿속에 잘 입력해 놓으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저기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길갈에 있었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고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 나누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이렇게 해라 그려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마쳤다. 19장에 마쳤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혼자 이 땅을 나눈 것이 아니라 12지파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었어요. 다 나오고 엘르아살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광야를 지나온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죠? 갈렙. 이 사람들은 이 나이가 많고 광야를 지나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12지파가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동역을 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1번째로 세웠느냐 2번째로 세웠느냐 그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동역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실 때 자꾸 무왕자왕하는 거를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먼저 뭔가 기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라고 하는 메시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질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12지파에서 뽑힌 그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있던 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때에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또 알려주실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그래서 12명의 지파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고 동참하라고 할 때 12지파에 부른 지파의 대표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